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잠시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 질문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더 이상 이웃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구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10계명을 요약한 것으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요약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커맨드먼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백성이 맺었던 언약 문서, 약속, 커버넌트, 프로미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의 첫 말씀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탈취당한 자, 빼앗긴 자, 억울한 자를 구원해주고 건져내고 보호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하나같이 이웃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전혀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보살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 임합니다. 2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반면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임하되 유다를 완전히
황폐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황폐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하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황폐케 된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곧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돌봐주고 연약한 지체를 지켜주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라.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언약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시험에 또는 올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율법 교사가 그런 겁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저희들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날마다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것 분명히 경건입니다. 경건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입니다. 근데 그 경건은 자연스럽게 과부와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넘쳐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 그곳에 서게 해주십시오. 참된 경건은 그 경건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웃을 복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는 그 자리,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장년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주위의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